성도가 생애 가운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또 참여하고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식사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식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곤증으로 인하여 이 설교 시간에도 또 졸음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또 고난의 시간을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중에 누가 고난이 있을까? 그래서 보기 위해 신방을 가볼까요? 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보나 마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 어떤 성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늘 이제 불만과 또 불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고난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그런 내용들의 일관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할 시간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긴요, 목사님, 만약에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만약 그런 마을이 있다면 거기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저 언덕 넘어가면 그 마을이 있는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삶 속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당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금 새벽 기도 때도 2월 한 달간 또 중직자들을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너 그 고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니 한번 나에게 간구해봐라.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들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는데 특권을 줬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왜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대로 되더라. 그러니 나는 이 방법을 취할 거야.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 건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인데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이 고난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초청장을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또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히려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일단 내가 먼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최대의 복은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부족, 내 허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허물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서 남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부끄럽고, 기도할 때 죄송하고, 기도할 때 나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느 선에 딱 오를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혹 사건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프다고 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질병이 바로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계속 힘들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지난번에도 인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할 때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까? 아니죠.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만큼 다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려라. 오히려 감사로 기다려라.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할 때 이 의견이 분분해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시라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말뚝이라고 합니다. 말뚝으로 꾹꾹 찌르는 아픔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그 가시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그 가시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되었구나.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당장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안타까운 고백은 없도록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탱하는 힘, 인내심, 또 극복하는 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곳을 살펴보도록 또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선포하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치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겨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때 그때 고난이 필요 없고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해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즐거워할 일들만 있을 때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복 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때는 즐거워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입니까? 왜 나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때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것들이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고난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은 믿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가 함께하니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고난당하니까 갑자기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길렀는데 평소에는 아빠 소리 한번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엄청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그 아빠한테 구해야 되는데 아빠를 한 번도 찾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빠라고 아빠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다가 또 한 번 응답받고, 즐거울 때 찬송하던 사람이 고난 중에도 넘어질지라도 찬송의 이 입술에 터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찬송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신앙생활의 두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 그리고 이 두 동력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병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병든이라는 단어는 무기력함 또는 무능력하다고 할 만큼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중병에 걸린 자들에게서 향하여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힘들어 고난당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함께 성도들이 공유하고 아픔을 다시 함께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또 우리 구역을 돌보는 사랑 리더들에게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만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 특권으로, 의무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필요를 알리고 또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내 자신이 무기력하여지고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와줄 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병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질병 가운데 직면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곁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면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기름 바르는 일.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하고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에 하나가 더 먼저 붙여집니다. 바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보다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뒷전에 있을까요? 따라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기름을 그에게 바른 후에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피부에 어떤 것을 문지르거나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이 효능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강도를 만나 상처 입어 죽게 된 사람의 상처에 뭘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종교 의식적인 기름 부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권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의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몸에 기름을 발라 비비거나 마사지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하면 바로 항생제나 여러 가지 다른 의약품, 수술, 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먼저 기도와 함께 의학적인 수단도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천주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성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고 하면 달려가서 몸에 그리고 막 귀하고 막 팔다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례를 7가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종류식이라고 이제 그게 이건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몸에 바르고 하면 죄 사해 달라고 사정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식을 거양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은 약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고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부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약을 쓰냐 이거예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악용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 그 약도 끊으라. 뭐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런 잘못된 기도원에는 꼭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가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포도주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고 말지 뭐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도 쓰고 의약도 쓰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역사해 주셔요. 치유해 주셔야 모든 질병이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도 쓰고 의술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신구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성경이 가지는 관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죠.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도 죄예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잊고 싶은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죄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알고 보면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죄가 누구로부터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몸만 아파하지 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괴롭겠습니까? 병 걸리고 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도 아픔이 있어요. 왜요? 죄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이렇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죄 때문에 망한다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길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는 기쁨, 이것은 사람이 땅 위에서는 받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기도, 그리고 마음에 좀 우러나온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했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탄원. 특히 간구라는 말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나 또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 믿을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게, 또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반대하지 않고 주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함이겠습니까?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탄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렸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경건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의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한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얼마나 육신의 힘으로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고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의 심을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3년 6개월 후 엘리야는 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나 기도한 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결국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하고,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바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고, 작은 징조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보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며,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을 때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한 번에 그치고 두 번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징조가 보일 때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이 매일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욱더 기대하며 기억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승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찾으라, 먼저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끊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우리 아버지 정말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아버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위로하며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작은 구멍, 작은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큰 것들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간구하여 더욱더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승동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오니 기도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쁠 때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 뛰면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병든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함께 공동체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강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고 계속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숭동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